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천년의 응답을 누리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자, 2014년도, 15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강단 원단 메시지 때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도전할 것이냐면은 천년의 응답, 이걸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천년의 응답이 뭐냐? 요셉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 노예에서도 되었다면 가능하겠죠. 모세는 80세가 되어가지고, 나이 많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80세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디 안에서 가능하냐? 복음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 주는 복음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지고?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자가 그냥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 성공자의 뒷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끝이 없어요. 제가 65세 드신 할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890년도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6세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일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는 집안일을 모두 그 사람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요리를 공부를 했어요.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12세 때에 어머니가 재혼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먹고 살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페인트 공으로 일할 때도 있었고, 또 타이어 영업사원으로 일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람선에서, 또 주유소에서, 그리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18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결혼을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부인이 딸 하나를 데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하는 일마다 늘 실패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교회에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뺏기 위하여,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마 양심상 그를 못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41세 때에 켄터키주 코빈시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이제는 운영을 합니다. 근데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몇 군데 음식점을 차리고 이래서 운영을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그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가 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나가다 보니까 차들이 쌩쌩 달려가다 보니까 그곳에 식당에 손님들이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65세가 되어서 식당 문을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저축한 돈도 없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실업보험금이 $10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5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걸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통닭구이, 그 비법을 개발해서 통닭구이 이제 그 자기만의 독특한 맛을 내는 비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이것을 팔기를 원했는데 한 번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주유소에서 세수하고 화장실에 세수하고 차 안에서 잠자고 이러면서 2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1008군데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다 딱지를 맞습니다. 퇴짜를 맞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09번째 식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그거를 팔아주겠다고. 이래서 이제는 KFC 1호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KFC 알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는 70세가 되었을 때에는 연 매출이 몇십억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보면 할아버지 하얀 양복을 입고 인자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케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실패란 다음에 보다 크고 좋은 무엇인가를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냐면 이 실패를 두려워서 결국은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무엇 가지고 도전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요, 다음 응답이 보여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다음 응답이 보여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도전한다면은 2015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응답 받기 싫어요? 아멘을 안 하시고. 믿습니까? 그럼 봐야 돼.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전교인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복음 운동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믿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천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공자도 아니요 석가모니도 아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했던 베드로, 고기 잡고 먹고 살던 베드로가 최고의 응답, 천년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누구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역할을 그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이거를 뭐라 그랬냐?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임의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 되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권능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뭐가 되면 되느냐? 교회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가 되면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도전하면 됩니다. 저는 보여요. 2015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다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통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보여요. 2015년도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이건 우리 집사람한테 마누라한테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자꾸 그게 뭐냐고 2015년 응답받은 게 뭐냐고 그 어느 날 내가 드릴라라고 하면서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드릴라는 마귀자녀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드릴라가 그 중요한 비밀을 꼬여가지고 알아냈잖아요. 그 삼손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맞죠? 보여요. 제가 진짜 보여요. 2015년 응답받을 것이.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붙잡았다면 동일한 마음이 통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정말로 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운동의 시작은 뭐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복음 운동을 위한 말씀 운동의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면 천년의 응답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달은 계속 이거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뭐냐? 기도 운동. 그 다음 주는 뭐냐? 전도 운동. 그래서 천년의 응답 받아야 될 거예요. 뭘 한다고요? 말씀 운동이에요. 이 말씀 운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전 성도에게 뭐가 되느냐?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성전에 있는 물이 어디로 흘러요? 성전 문틈으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릴 때에 그곳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 이 말씀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도록 다 전달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그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을 개인화라고 합니다. 누가 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응답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개인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말씀 운동의 핵심 복음입니다. 이게 언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생수가 계속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물은 받는데 흘려보내지를 못해. 그래서 죽었어요. 생물이 못 살아요.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지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에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뭐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뭘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뭐냐?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보화를 어디에 담았나니? 질그릇에 담았나니. 내 모습은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것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이게 뭐냐? 보화 그릇이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요. 그렇죠? 지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모든 것에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 뭐냐?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기회예요. 뭐가 있으면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 크나큰 문제가 있다. 크나큰 계획이 있어요. 큰 위기에 빠져 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됩니다. 켄터키 치킨 사장이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삼성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현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운영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요셉을 설명하시죠.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망했죠. 노예로 갔어요. 망했잖아요. 거기다 또 종신형에 또 어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게 망한 겁니까? 요셉은 그리 생각을 안 했어요. 한 번도 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형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죽일까 봐. 당연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때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랬어요. 애굽 살리기 위해서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는 통로예요. 노예가 아니라 애굽 살리기 위한 대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간 거예요.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쫓겨다니는 사람이요. 살인자요. 그런데 뭐냐? 그래 도망간 거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장가 들어가지고 처가살이 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고 있는 모세. 그래 뭐냐? 복음의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가 돼가지고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에 영성훈련 40년 동안 하면서 그것 가지고 뭐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옵니다. 문제예요?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회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기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많이 내용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고난받으시고 그걸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지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겠느냐? 감람산에서 모였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다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노예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셉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까지? 보디발의 집까지,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가 창세기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궁궐을 크게 호화롭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왕이 없으면 그 왕궁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 피난 가가지고 어디요?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조그만 그 집에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왕궁이요, 그게. 그렇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걸 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내 힘과 배경 가지고 이 천년의 응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의 축복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했던 말씀들 쭉 한번 해보세요.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복음의 흐름.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돼 있습니다. 전체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현장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왜 나와야 되느냐?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목적이에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모세가 다 돌아다니면서 못하니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에게 말하라. 장로들은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 백성에게 다 알리도록 하라 이거예요. 전 백성이 알리도록 하라. 그게 전 백성이 알려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냐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그게 뭐냐? 애굽의 모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 백성에게 모든 것이 피언약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한 이후에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뭐냐? 6월절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피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거대는 양과 염소 대신에, 양 대신에 너희를 구원자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거의 예표예요.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전 백성에 전달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옮기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는 모든 관리들에게 전하라. 관리들은 뭐냐? 전 백성에 전하라. 뭐예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냐? 언약궤가 뭐냐? 제일 앞장서 가지고 요단 강물에 발을 집어넣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났습니다. 아니요, 요단강이 그 갈라진 기적이었어요. 천년의 응답. 못 따라갔어요? 전 백성에게 말씀으로 통일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2015년도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과거의 것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요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끝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비전 준 게 이게 보일 것입니다. 천년의 응답.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게 2015년도 지난주 메시지요. 그러니까 지나갔어요. 맨날 애굽 생각하고 애굽에서 먹던 거 지나갔어요. 왜 자꾸 애굽 바라봅니까?
다 끝났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서서 이곳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요. 그게 멸망의 길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왜? 많은 사람 찾는 길은 넓고 편안하니까 그리 간대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곧 그 생명의 길이다. 길이 협잡해서 찾는 이가 없다. 그 길로 가라. 성경입니다. 내 말이 아니요. 은혜로운 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왜 보내셨는지, 나의 정체성을 찾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말씀 안에 있다면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들에게 말하라. 장로님들은 정신 차리고 들어오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말해요. 유사들이 장로들이에요. 모세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전달돼야 됩니다. 전직에 전달될 때 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곧 뭐냐? 우리에게는 기회다. 지금 은혜로운 교회의 가장 기회의 포인트가 뭐냐? 오늘이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다. 전 백성이 어디에 서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이거예요. 말씀 앞에 쓴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 앞에 쓴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전 백성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후대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제가 학생부, 이제 우리 윤소 목사가 이제 하던 걸 제가 들어가서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사들하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딱 만나서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메시지 나누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근데 교사도 우리 또 어린이도 이제 그렇게 하고 후대다 살릴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를 봐야 되느냐?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면을 안 보이면 틀려요. 아이들이 막 요란하게 막 그냥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다. 사람들은 뭐냐면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창명을 합니다. 너 왜 그러느냐 얘기죠. 왜 그러느냐? 그걸 뭘 못 봐서 그래요? 내면을 못 봐서 그래요. 내면을 보고 내면을 치유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우리 2015년도는 우리 그 성인식 할 겁니다. 성인식. 정말 이 아이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자기의 달란트 다 찾아지는 그날 애들에게 성인식을 할 겁니다. 다 찾을 겁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문화활동도 시켜라. 문화활동도. 그랬어요. 뭐 영화도 같이 보고 한번 포럼 해봐라. 영화 본 거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화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이들이 자기 어떠한 자기 생각까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뭘 드려? 포럼하면서 달란트 찾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님께 속에 달란트 있는데 찾아주자는 겁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은 뭐냐? 각 가정마다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느냐? 교사들이 못해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참 해주시는 거 있죠. 한이 없어요.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2015년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드릴라처럼 살살살 거려도 저는 삼손처럼 안 넘어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전 백성의 전달이요. 하나가 된다면 우리 은혜로운 교회 기적을 일으키고 수원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님께 세울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 하나하나 그렇게 응답하지.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기회예요. 사건이 기회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남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깨나 이게 내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예요?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뭐냐?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복 없는 사람은 악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만하게 살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자기 자존심 시키면서 뭐하냐?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자존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똑같이 살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우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길에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냐? 새벽에 하나님의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17편 3절에 보니까는 밤에 하나님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편 23장에 보니까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13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당하며 쫓겨다닐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푸른 초장에 내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언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상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최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 완전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인시켜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한 얘기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고 누구의 말씀은 너가 새겨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 새기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거를 가지고 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포럼하고 하냐 말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사람의 집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어디다 붙여요? 말씀을 손목에다도 미간에도 붙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어디다 붙여요? 또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그렇게 하라. 항상 그렇게 하셔요. 가끔 그렇게 하십니까? 가끔이라도 하세요? 안 해?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치열하게 피투성이가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공한 것 같은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밴드에 올렸더라고 우리 소명이 엄마가 올렸더라고. 그러면서 목욕탕인지 뭐 기본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거기 클릭하면 거기 이게 떠요. 30살 먹은 사람이 자기 이제 간증한 내용을 엮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와 상관없이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대학교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내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학교 합격시켜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주면은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나를 합격시켜줬는데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가려니까 또 하나님의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염치도 없이 지난번에 약속도 안 지켰으면서 또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만 정말로 해준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해주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답니다. 일사천리라 착 진급해가지고 과장도 되고 신인도 받고, 그런데 또 교회를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수를 해서 결국은 직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직장에 떠나오면서 이제 눈물을 먹고 나오는데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찬양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 마음에 내가 있냐?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있냐? 그때 자기 하나님 없는 것을 그때 발견하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때 내가 거듭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직장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지. 정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지 말고 다 망한다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 하지 말고 말씀 속에 있으세요. 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록도 한번 해보세요. 기록해서 최고응답 받은 게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다윗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 썼습니다. 이걸 기록해서 썼어요. 루터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해서 세계어로다가 전부 다 번역을 했어요. 다른 나라어로. 그때 루터가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축 처진 모습으로다가 이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배를 가지고 이제는 그 육지에서 떨어져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베드로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어부 생활 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는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말이 됩니까? 근데 베드로가 한 소리가 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요.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단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이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쭉 보면은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면서 뭐가 있어요? 아시아에 거기 에베소의 모든 사람의 말씀을 다 듣게 했습니다. 말씀이 다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들이 어떻게 됐더라? 나음 받더라. 귀신들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능력이요. 지역의 말씀이 퍼지게 지역의 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최초로 한 번도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최초로 복음 전합니다. 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안 가거든요. 상종치도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들이 앉은 병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복음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라. 이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 천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운동의 시작. 여러분들이 이 모습,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말씀 안에 있던 게 말씀 안에 있는 게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으면 복음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리라. 복음 운동.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방글라데시 그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힌 거예요. 잡아다가. 그래도 그 이름이 뭐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죽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살인 누명을 쓰고 들어가. 살인자는 잡혔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누명 쓰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전도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 못 전해야 됩니다. 이슬람교도. 근데 거기 복음 전해요. 복음 받은 한국에서 복음 받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 친구한테 복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 두 사람 제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독방에 가둬놨다네 지금. 복음 운동 감옥에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다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선교사가 이제 찾아가 가지고 병문안 갔더니 눈물을 흘리더래요. 힘들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옥에 있을 때 바울이 복음 전했거든요. 계속.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축복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2015년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2015년도 우리 다 같이 이 응답 받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 주셨으니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운동의 시작이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